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드리는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가 주님의 고난을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삶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지 못하고 욕심에 치우쳐 살아온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무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이웃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먼저 찾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와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국가와 사회와 경제 등이 비상사태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가 8,500명이 넘었고 사망자와 의심 환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러 국가와 관리자들도 긴장하며 세계는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을 선포하였습니다. 주여 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어 모든 교회가 영상 예배로 신음을 앓고 있는 때에 함께 모여 교제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회개와 거룩함과 성령의 능력과 불로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고 이 기회에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경제 현장이 속히 회복이 되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헌신하는 충성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실만한 물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신광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2020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저희 가정과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신광교회 제단 앞에 충성스러운 남종과 여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전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이 먼저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전도의 생명록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썩어진 세상 일을 위해서 애를 태우면서 동분서주하기보다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아무리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일지라도 모든 사랑과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만드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에서 헌신한 충성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은혜로 기쁨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에서는 2020년 말씀 안에 거하라 부하라 이루리라는 말씀으로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는 교회,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신광교회 비전의 성취가 주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0년에 세워진 기관장들과 임원들과 각 교육기관의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감당할 힘과 재정권도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도 한마음으로 도약하는 한국교회의 복음 앞에 다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020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감동과 감화가 가득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복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찬양단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분에서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배와 명랑한 저 달 및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으로 우리 김진아, 이동준 솔리스트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 찬양 해 주시겠습니다. 전부터 날 우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거절하는 눈빛
밤처럼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에는요 하늘에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에는요 하늘에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주일 오전에는 오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 등 주중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도 동일하게 영상 예배로 대체해야 할 예정이오니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교육부서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을 교회 계좌로 드리실 분은 자기 이름과 헌금 항목을 적어서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로 헌금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사무실로 헌금해 주시거나 다음 주일 예배 시에 함께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9일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및 주중 예배 여부는 결정되는 대로 주중에 성도님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개인의 위생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 상황이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동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자리에서 가정예배 및 개인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매일 저녁 9시에 교회와 나라를 위한 전교인 119 중보 기도를 진행합니다. 119 기도는 일주일 동안 1일 매일 저녁 9시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9시에 119 기도 문자를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에 따라서 10분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119 중보기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제자 양육반과 성경 통독반은 이번 주도 휴강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심 식사 및 교회 식당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 청년부 예배도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강정만, 김윤정, 김태우, 박병현, 박아름, 임종국, 장태현 성도님 금주에 생일 맞으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경건의 삶 5번째 시간 주기도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 1, 2주 후면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게 벌써 4주째 됐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답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배의 초소로 삼고 또 기도의 초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나 모임이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과 의미를 알지 못하는 채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와 내용과 의미를 잘 알고 기도할 때 참되고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순서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후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관점,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땅의 관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또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야생동물의 위협이 있는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를 대신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우상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우상 아피스를 본떠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문화와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은 고달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광야는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던 문화와 습관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황과 형편이지만 땅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호주의 한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말기 환자를 돌보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모아 펴낸 책입니다. 웨어는 수년간 말기 환자 병동에서 일하면서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인생을 돌아보며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웨어가 관찰한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2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타인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4번째는 옛 친구들의 소중함입니다. 옛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래된 습관과 패턴에 머물러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후회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점과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달리하면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게 보이고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관점, 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필요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개인의 삶과 신앙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라고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양식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기도, 일용할 양식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오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삶에 큰
이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을 겪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떠한 형편에 서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만나의 보관 기간은 하루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거둔 만나는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의 이 보관 시간을 하루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쌓아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고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일도 오늘과 같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구하고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함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오늘의 필요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 일에 대한 모든 염려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두 번째 기도는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과 14절, 15절 말씀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죄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사용된 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2절에 사용된 이 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은 빚, 부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아서 빚을 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죄사함,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빚을 진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주인은 종이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00일 정도 일한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동료들이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에게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 이 말씀은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미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은혜를 따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받은 용서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그 용서의 은혜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똑같이 용서하고 나의 죄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용서의 은혜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죄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때 죄 없어져라 뚝딱 하고 도깨비 방망이를 쳐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 한번 질끈 감고 용서해 주지라고 하며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실 때 쉽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당하시며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용서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세 번째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로스의 시험입니다. 이 테스트로스의 시험은 성도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또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특별한 사람과 환경과 질병 등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영어 단어를 보면 테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큰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마귀 사단이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에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귀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받은 사건이 이 유혹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사람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귀 사단의 모든 유혹과 자기 욕심으로 인한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마귀 사단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도록 틈을 만들어주고 또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공격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유혹받을 만한 장소에 거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함께 있으면서 절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릇하여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아버지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들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싸움터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사람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싸움을 분별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땅의 관점,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매일매일 그날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죄에 빠지게 하는 마귀 사단의 유혹과 또 자기 욕심으로 인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에 담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구하고 중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신뢰함으로 또 매일매일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용서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마귀 사단의 유혹과 자기 욕심으로 인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잘 극복하고 넘어가도록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가정과 일터와 또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그리고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궁핍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 그리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직장과 일터에서 수고하며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궁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약장함으로 드리는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나누고 베풀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